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지금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지역은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의 하반신 마비자를 만나서 그를 고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루스드라의 하반신 마비자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불구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난 이래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는 사도 바울의 한마디 명령에 벌떡 일어나 걸었으니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루스드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시에 그리스도 신화를 믿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풍채가 더 좋고 또 나이가 들어 보이는 바나바는 그리스 신들 중에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제우스이고, 또 풍채가 바나바보다 못한 좀은 어려 보이는 바울은 제우스 신의 전령이라고 할 수 있는 헤르메스가 틀림없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제물로 쓸 소들과 제물을 장식할 화관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하는 바람에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늦게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오고 소를 끌고 오고 화관을 가지고 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오지 하는 것을 옆에 사람에 물었더니 이제 헬라어로 설명을 해주니까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황당해 하면서 자신들의 옷을 찢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의 경배를 받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는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말리면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외쳤죠. 똑같은 것을 겪는 사람입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당신들이나 나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를 신이라고 경배하면서 엎드리라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면서 만류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다,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았던 사람 바울이 15절부터 17절까지 하는 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즉석 설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순수하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였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도 그 앞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했던 설교하고는 확실히 다 다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도 않았고 이방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상 숭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짧은 설교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버리고 돌아오라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저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우상 숭배 행위, 살아있는 사람인 자기와 바나바를 경배하고 절하려고 하는 행위, 이거 헛된 일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까닭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헛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무익하다 하는 것이죠. 의미가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바울이 버리라라고 말한 이런 헛된 일,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 헛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허황된 그리스 신화를 믿는 것이나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기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를 믿고 따르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죠. 또 로마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주피터라든지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가지고 자기들과 연결지어서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각 나라마다 다 이런 문화가 있죠. 지금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우상 숭배가 헛되다 하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허탄하다, 거짓되다, 허망하다, 무익하다와 같은 단어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무익한 거예요. 허탄한 거예요. 알맹이 없이 속이 빈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죠.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그들은 뭘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만연했던 문제도 우상 숭배였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무너지던 시기에도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어느 특정 시대에만 유행하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늘 뿌리 깊게 스며든 본성과도 같은 것이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 본성 속에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인 거죠.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바라고 외부에 있는 어떤 큰 힘에 자기 삶, 자기 가족, 자기 인생을 맡기고 싶고 주관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우상을 버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대표적으로 엘리야 시대만 보더라도 농사와 사람이 살아가는 생계를 책임지는 신 바알신입니다. 바알이 그것을 책임져 준다, 관장한다. 그리고 번영하고 풍요롭게 되고 하는 것은 아세라 신이 주관해 준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대표적인 두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엘리야가 싸웠던 그 선지자들이 850명이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은 종교의 영역이었지만은 바알과 아세라는 뭡니까? 그들 일상 생활 속에서의 영역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 신이고 바알과 아세라는 생활 속에서 매일 접하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상의 영역에 있던 바울이 우상이기 때문에 바알이 또 아세라가 우상이니까 그거 제거하십시오, 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요구는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칫 생계와 번영을 포기하라는 말로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들이 그들이고 땅에서 곡식을 자라게 하는 신들이 그 신들인데 그 신들을 버리라, 포기하라 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저들은 항변하고 따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생계나 번영을 포기하라 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계나 번영, 풍요와 형통함 그것마저도 그들 신들의 영역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이니 그것을 알고 그 헛된 것들을 버리시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삶은 이방 잡신들한테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는 여기 예배당 가서는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당 가서는 성전 가서는 회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의 영역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고 통치하시고 살피시기 때문에 다른 잡신들을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엘리야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인간 삶의 핵심적인 영역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책임지실 것이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버리라고 강조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는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 우주 만물 로켓을 쏘아서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목성도 가는 그 영역에는 하나님이 손이 안 미치겠습니까? 심지어 천당뿐만 아니라 지옥에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닌 거죠. 온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도 나라와 민족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세상에선 다른 걸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며 헛된 것을 버리라 라고
명령을 했지만 오늘 교회 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들은 무엇이든지 상대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 다원주의,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전부 상대적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대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의 행동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진지한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들은,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지만 저들 나름대로 얼마나 진지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봐주자. 저 사람들은 또 저런 식으로 열심히 하니까 그대로 인정해주자,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수들 가운데, 신학 교수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를 인정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지 말자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의 헌신과 열심을 보자고, 심지어 이단들의 충성과 그런 열심 있는 모습들을 보고 배워도 된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 종교는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양은 있는 것 같고 무슨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깃들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합시다. 다른 종교 인정하면 전도도 하지 말아야죠. 불교 신자들한테 어떻게 전도합니까? 천주교 신자들한테 어떻게 진리 가운데 돌아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이좋게 지내자고, 평화롭게 지내자고, 종교 간의 싸움을 멈추자고. 우리가 무슨 저 십자군 전쟁 때처럼 그렇게 무기를 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없습니다. 저들 종교, 다른 세상 모든 종교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다가는 우리는 알잖아요. 끝이 어딥니까? 지옥 아닙니까? 지옥으로 갈 것을 아는데 우리가 어찌 저들에게 복음을 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들의 종교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없는 말이죠. 독선적이거나 배타적인 기독교의 자세를 바꾸자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다변화된 사회 현실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동성애자도 인정하고 성소수자들도 받아들이자는 소리가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서, 목사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어디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기는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적으로 손대지 못할 부분은 손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벽을 무너뜨리고 상대화해서 인정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은 최소한 우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아니라고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돌이킬 것이 아니라 저들의 헛된 생각과 망령된 행실을 버리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은 물론이고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던 루스드라 사람들까지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본분이라, 이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것을 강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생명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참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 교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들어와서 말씀을 듣다가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옛적에 방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바울은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저들이 돌이키고 돌아가야 될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여기 지나간 세대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 시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이전의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자기 판단을 쫓아 사는 것을 방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임하는 게 뭡니까? 묵인하다 하는 거죠. 허용하다 그런 뜻입니다. 용납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을 범할지라도 즉각 심판하지 않고 참으시면서 그들이 행하는 대로 버려두셨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방임하셨다는 것이 그들의 죄를 허용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들의 죄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을 미루셨다, 유보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으며 인생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이전에 살았던 모든 우리 조상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여기 다 해당하는 거죠. 그 우리의 조상들 조선시대 고구려시대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내버려 두셨다. 방임하셨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그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도 다 지옥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 시대 사람들은 그냥 선한 행위로 착한 행실로 그렇게 살았으면 천당 가고 아니면 지옥 간다.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 시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즉시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고 즉각 지옥 보내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는 시대도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죽으면 지옥 가고 죽으면 지옥 가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이어지고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임하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4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설교가 들리고 이제는 그 책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나님이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언제요? 그 전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시대에도 그럼 복음이 안 들어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성경이 안 들어온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책임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혹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라고 바울이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때도 드러내셨다는 거죠.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즉 하나님이 그 시대에도 자기를 증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고구려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뭡니까? 계시라고 말하죠. 자기를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당신을 알리시지 않은 것, 계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알리셨습니다. 어떻게 알리셨습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셨다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도 하늘의 태양을 통하여 때에 따라 내리는 비를 통해서 익어가는 벼와 볼이 떨어지는 낙엽을 통한 계절의 변화와 같은 자연 계시를 통하여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당신 자신을 보이시고 알리셨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이 없어도 교회가 안 들어왔어도 아주 오랜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도 먹었을 거 아닙니까? 태양 보고 달 보고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살아갔잖아요. 그게 뭡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별을 줬습니까? 누가 먹을 걸 줬습니까? 누가 비를 내리십니까? 누가 바람을 불게 하십니까? 누가 계절의 변화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환경 속에
그걸 가지고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 누가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니 하나님이 만든 환경 속에 살았으니 너희들이 나를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니니?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신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해, 달, 별, 물, 바람, 돌, 먼지 하나에까지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서 알려졌으므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몰라서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성경이 없어서, 우리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해서 나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먹었잖아요. 그들도 살았잖아요.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공을 하셨기 때문에 저들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몰랐던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일반 계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특별 계시가 필요하죠. 특별 계시가 성경입니다. 성경이 있어야 그때부터 비로소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성경 계시, 특별 계시가 들어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140년 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는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가 있었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이 땅에 허락하시지만은 일단은 자연 계시를 먼저 보내시고 필요한 때와 필요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경 계시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지금 많이 복음이 전해졌지만 아직도 성경 계시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깊은 밀림 속이라든지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그랬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우리는 몰라서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라고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분의 은총 가운데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들을 때, 배울 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고 만나고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역사 이래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고 경배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나 나무, 바위와 짐승처럼 눈에 보이는 자연이나 동식물들을 신으로 경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2000년 전 지중해 세계 사람들은 그들이 믿었던 그리스 신화 속의 12신들 그들을 이제 믿었고 그들을 인간의 형상을 지닌 눈에 보이는 신으로 믿고 섬겨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일들을 누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지금 오늘 루스드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기에 바울이 일으킨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저 두 분이 바로 신들의 모습을 신들이신데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바울이 저들을 말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허황된 것, 그 잘못된 것, 그 헛된 일 이제는 멈추십시오. 이제 그만하십시오. 여태까지 당신들 조상들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된 거 가르쳐 주겠습니다. 바른 것을, 제대로 믿어야 될 것을 내가 알리겠습니다 하고 전한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 라고 하는 그 참된 의미를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한 헛된 일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는 숭배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섬기려고 하는 그 헛된 일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이 헛된 일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항상 없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이 땅에 존재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숭배하느라 자기 인생을 건다, 자기 생명을 건다 하는 것은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우리는 물론 지금 알게 됐으니까 그렇지만 그 이전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헛된 일인가,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그 사라질 것에 자기 생명을 연결시켜 놓으면 그것도 사라지면 나도 같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 역사 이래로 인간이 신이라 숭배하던 모든 것들과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는가, 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형체를 갖지 않으신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형체를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형체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이미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절 같은 데 가보셨죠? 불국사도 가보셨을 것이고 여러 절에도 가보셨을 것입니다. 절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불교에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1000개의 손 그리고 1000개의 눈을 가진 보살을 말합니다. 그런 보살상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보면 팔이 굉장히 많이 달린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힌두교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 신이 그렇게 많은 손을 가지고 당신들을 도와줍니다. 우리 신이 그렇게 많은 눈을 가지고 당신들을 다 보고 살펴보고 필요한 거 채워줄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런 그림, 그런 조각상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자기 신들이 그런 존재라고 사람들은 잘 안 믿으니까, 잘 모르니까 아예 그런 그림을, 아예 그런 조각상을 만들어서 헛된 중생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허황된 것입니까? 보살상에 억만 개의 눈과 손을 붙인다고 한들 눈에 보이는 그 신상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거대한 불상을 만들고 뭘 자꾸 만들고 브라질에 가면 큰 예수상을 만들려고 만드는 그러한 천주교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 봐야 믿거든요. 봐야 잘 믿을 수 있거든요. 체험하고 경험하고 뭐 만져봐야 더 잘 믿고 열심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그것을 아니까 다 눈에 보이게 건물도 크게, 예배당도 크게, 성당도 크게,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인간이 위압감을 느껴서 신 앞에 엎드리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들은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체가 없으십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개별적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시공을 초월하시죠. 시공을 초월하는 영을 보내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바람 같으십니다. 호흡과 같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리고 옆에 교회도, 저기 교회도, 미국 교회도 계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이러셔야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뭐 만들어 놓고 거기 가야만, 거기 엎드려야만 자기는 신이 복을 준다, 만나 준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디서든지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형체가 아닌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닌 분이셨다 그러면 그 형체가 아무리 눈부시고 거창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소부재하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자기 신들도 그 종교가 없어지면 같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형체가 있고 시간과 공간 속에 매여 있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체를 지니지 않은 영이시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럼 사람이 생각해냈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것이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아닌 거죠. 이거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라고, 영인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인 나, 영으로 존재하는 나를 믿으라고. 근데 그것을 단순히 성경 속에 글로 적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만 듣고 배워서 믿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 개념이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개념도 우리를 위한 공간이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은 아닌 거예요. 우리 편하자고 우리 좋자고 여기저기 갖고 놓고 우리 보자고 꽃을 해놓은 거지 하나님 보시라고 꽃을 합니까? 그러니까 굳이 필요하면 갖다 놓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에 신경을 쓴다든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성전을 가꾸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잘 모시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다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전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이 예수가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우리 자식들, 우리 교회 아이들 속에 또 내가 믿었던 것과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고등학생과 다음 세대 교육이 중요한 거죠. 보이는 것을 무언가 주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전해주는 게 아닌 거죠. 신앙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세운 바울과 그의 일행 바나바를 신으로 단정하고 제사를 지내려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의 행동은 신은 반드시 형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믿었던 그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그러한 어리석음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의 증인이 된 까닭이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바나바를 신으로 간주하고 제사를 지내려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양과 비와 풍족한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영이시기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분만 열심히 바로 영원히 믿으십시오 하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모양과 형체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교회 나오셔서 웬만큼 듣고 배우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헛된 일을 그만두고 안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눈에 보이는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그 앞에 제사 지내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믿기가 훨씬 더 쉬웠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잘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성에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믿고 따르기보다는 뭔가 눈에 보이고, 그래서 카톨릭이나 다른 종교에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는 종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지라고 해놓고 성지 순례 한다고 하고 이슬람 사람들이 사우디 메카 그렇게 한 번씩 압사당하면서도 가는 이유는 뭔가 거기 가서 만나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하면 신심이 더 좋아지고 알라 신한테 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헛된 것에 매료됐기 때문에 저들은 그런 일을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더 잘 믿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숭배하면서 살아왔던 적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된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아하고 더 신뢰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만 따라가고 그러다 천당에 들어갈 사람들이므로 땅에 있는 것들에게 크게 소망을 둔다든지 의지한다든지 그렇게 바란다든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위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돈이나 부동산이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인맥이나 연봉과 같은 것들에 우리 신자들은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고 지나치게 건강을 추구하고 신앙생활과 믿음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이것을 더 많이 추구한다 그러면 건강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데 믿음이나 예배생활이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 자체가 우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거, 연애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합니다, 인간 삶에.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큰 가치를 신앙생활, 예배생활, 믿음생활보다 더 큰 방점을 거기다 찍는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반드시 소멸하여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가족마저도, 내 아내나 남편마저도, 자식들마저도 세상 떠나는데 나 혼자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목사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앙 고백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효하고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지 그동안의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가, 가정을 하나 유지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런 거 다 여기에 포함되는, 다 이거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닙니까? 필요하죠. 필요한데 힘든다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에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우리 삶의 전부, 모든 것,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족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동안의 수단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소망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꼭 새기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한 세상이면 길면 80년, 더 길면 100년입니다.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생명,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육체는 땅에 두고 흙으로 아니면 재로 버려두고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육체 속에 담긴 우리 영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영혼만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영혼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진 전부 다 헛것이고 사실상 껍데기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두고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치, 천국, 영생, 구원, 상급,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보이는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오늘날 설교자들이 전하는 내용이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일치해야 됩니다. 2000년 전 바울이 했던 설교 저도 오늘 그대로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더 잘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바울은 헛된 일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들리기 전 옛날에는 심판과 징계를 미루고 묵인해 두셨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햇빛과 비와 먹을 것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작은 빛, 작은 자연의 빛, 일반 은총, 일반 계시의 빛을 주셨었지만 이제는 성경 계시를 통하여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핑계하지 못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지 못했는가, 왜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는가에 대한 핑계 우리는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날마다 살아서 우리 개인과 가족들의 인생과 교회의 장래와 국가의 흥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바울 시대의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똑같이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비를 내리십니다. 결실기를 주신다. 지금 가을 결실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선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분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만이 우리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했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하는 하나님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이 하나님 앞에 서시고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